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가을 하늘 청명한 그리고 아름다운 날들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솜씨와 저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만드신 솜씨 가운데에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이 세상을 얼마나 저희들이 망가뜨리며 살았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묵상하며 지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읽기 90일 우리가 함께 온 교우들이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듣고 읽고 또 마음에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1장부터 역대상 끝장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깁니다. 어제보다 거의 2배 가까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길이가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하는 것은 큰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더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을 분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 626면 구약성경 626면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다윗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부분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보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이새의 집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것일 텐데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등극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 3번째로는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실공히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에 오르게 되는 장면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렇게 다윗의 형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형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을 따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족보를 통해 포로 귀환 시대부터 약 500년 전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다윗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는 포로 시대를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즉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함을 보여주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기를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약 700년 후에 성취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시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쓰는 역사,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사인 이 역대기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은 잘 기억을 하는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그 관점에서 이제 다윗의 일생과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본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대단히 귀중한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대상이죠.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과 함께 또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들을 생략을 하고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내용들을 서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미리 예비하신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 건축이 중심된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되는 그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래서 성전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원형이자 성전의 실체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마치 언약궤의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궤라고 하는 것,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는 물건을 담도록 만든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상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두셨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그 표징으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돌판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악과 복음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 되는 것이고, 마른 나무 같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상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그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불평하였던 그 옛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때의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영생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우리 모든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하늘에 만나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의 기초에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약 가로로 1.25m, 125c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로로는 75cm 정도의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레위기 16장의 기록에 따르면 속죄일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복음의 비밀인 새 언약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곧 구원의 복음 상자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돌보는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레위인이 어떻게 성전을 돌보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와 같은 일들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후손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으로 귀하게 쓰여져 왔는지를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출석을 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다만, 때로는 그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우리 인식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을 얻고 지켜온 과정이 얼마나 힘든 그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억을 더듬어서 혹은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따라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참 취약하기도 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지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셨고 이끄셨는지를 잘 알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구원 언약의 확증이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리아산의 아라우나 타작 마당 성전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물론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과 하나님이 거하실 그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의 건축자이심을 예표하는 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다시 다윗을 묵상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